자, 그러면 토라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이나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토라, 율법,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 전체를 길을 잃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한 도표이지만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도표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토라를 요약하자면 말씀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전부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명한다면 그것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예가 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 주셔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음소거 풀지 않으셔도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사가 대답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까 제가 보여줬던 도표를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사람에게 너 알지 않냐? 네가 대답해봐라 했더니 정확하게 이 파란색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 보라색이 이웃 사랑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 28절 다음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사가 28절 보면 내 대답이 옳더다 이렇게 하면 살리라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을 때에 29절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로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냐면 일단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애들 말로 개무시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개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개 취급하고 무시하는 원수에게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들여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려 거반 죽게 되었는데 피를 흘려서 거의 시체와 같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자신을 부정케 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부정케 했고 자신의 재정을 들였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살려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예수님이 그가 이웃이야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파격적인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선 사람도 아닌 개와 동급인 그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에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38절부터 4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그 집의 남자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두 여인의 태도가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거로서 제자가 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발 아래서 그의 가르침을 쏙쏙 받아먹고 그 가르침이 나의 삶이 되도록 제자로서 배웠다. 이게 이제 그의 발치에 앉은 내용이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디아코니아 봉사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미웠는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바빴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쟤를 나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겠다, 얘를 안 보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인지 어떤 것은 다를 수 있어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가치로 수용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든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너는 나 사랑하는 거다. 지금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발치의 앞에 앉아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의 가르침을 쏙쏙 받아 먹으며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쉐마의 말씀과 이 마리아의 태도가 같은 것이지요. 물론 마르다가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자기는 봉사만 하겠어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 두 말씀이 구약의 대강령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같은 내용으로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고요. 그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제 6계명, 7계명이죠. 도적질하지 마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다 얘기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늘 5계명부터 10계명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듣고 마음에 새겨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것을 다 쏙쏙 받아 먹어서 그것이 내 삶이 되고 갇히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양태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이 계명을 실현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얘기 안 하고 하나만 선택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모든 제사를 세트로 하나님께 다 해 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의 삶, 가치대로 사는 삶이 제사,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행위보다 낫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내 삶, 언어, 결정, 돈 씀씀이 사람과의 관계에 드러내는 것.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와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를 수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수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되고, 이 두 개가 만족되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행위만,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사단은 그거 꼭 먹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거절했던 것인데, 이것을 거절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고 영생을 잃어버렸고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인간사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제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주일 중에 특정 요일에 특정 시간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내 언어와 결정과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삶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토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이웃사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이다라는 방식으로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않고, 오직 법이다, 안 하면 혼난다, 안 하면 내가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장 14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했고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가장 권위를 가졌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던 야고보서에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 최고의 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할 때 둘 다 얘기하지만 하나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웃 사랑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것이 최고의 법인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한 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을 지킨 것과 진배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도 보면 이웃 사랑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도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부터 모든 사도들은 이 이해를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제자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판결은 나냐면 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 가까이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함께 있는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의 태도로 내가 제자이냐 아니냐가 이제 판가름 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종결되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도대체 뭐냐라는 신뢰가 10계명인데 유대인들은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613개로 계산합니다. 이 613개의 모든 계명은 10계명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게 613개의 법입니다. 이 613개의 법에는 정치법도 있고 군사법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련 법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법도 있고요. 형법도 있고요. 민법도 있어요. 수많은 이 법들이 다 이 10계명 안에 다 들러붙어 있으며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에 다 들러붙어 있다. 다시 말해서 강령이다라는 말은 원어는 붙어 있다, 이게 따라 붙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랑에 기반한 법이다. 이게 이제 율법의 핵심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핵심은 바로 이 사랑의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를 제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설명할 때 신명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원리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도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여줬던 태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의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사랑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신이 이렇게 나처럼 살갑게 굴더냐, 어떤 백성들이 신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죽지 않더냐, 나는 너에게 직접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이것이 안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통치, 질서,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어떠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보여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 6장에 나와 있는 쉐마를 중심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보여야 될 태도는 사랑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적절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멀리하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이 이 손에 손바닥과 손등처럼 사랑과 경외가 이렇게 맞물려 이제 가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태도가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내가 말을 하고 관계하고 돈을 쓰고 결정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위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우상 숭배에는 무엇까지 포함되냐면 탐심까지를 포함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와 탐심의 공통점은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잘 살고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잘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함으로 잘 살게 할 것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의 기본 태도가 탐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지킨다의 다른 말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다른 의미는 쉐마의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첫 번째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 두 번째 네 자녀에게 부전에 가르쳐서 그 자녀에게도 말씀이 존재하게 하는 건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이 세 가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하는 것,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나와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명확한 태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치법, 경제법, 가정법, 교육에 대한 법, 자연 법칙에 대한 과학적인 법, 하여튼 수많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신명기를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겨라. 준행해라.
너희가 다른 것에 탐심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특별히 자녀에게 그것을 심어줘라. 사사시대가 오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자녀에게 그 말씀을 새겨주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